어, 여러분들 아마 이 그 성화를 보신 분이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원래 원작 이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린 그림은 지금 나오는 잘 안 보이죠. 이게 1854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앞에 서서 등불을 들고 계시는데, 거기 막 이게 그 넝쿨 같은 게 문 앞에 많이 무성해요. 이 말은 이 문이 오랫동안 안 열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맨 헌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삶의 여러 여정들이, 요즘 경기도 참 안 좋고 참 이런저런 힘든 일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고단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리라 생각되는데요, 또 여러 살다 보면 또 질병도 생기고, 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좀 꺼리낌도 생기고, 또 뭐 본의 아니지만 또 죄도 짓게 되고, 그럼 또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런 모든 우리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손잡이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들어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고쳐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문둥병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가신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던 그런 그 지역으로 그 국경 지역이기도 하고 어촌 지역이기도 한 그런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국경 지역이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중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강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로마 이 군대의 약 100여 명의 이제 군사를 자기 밑에 거느리는 그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강구하냐면,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풍병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 혹은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참 종이, 많이 아픈 종이 이제 있는 이 집에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백부장은요, 사실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하인,
이제 이 언어로 보면은 우리 말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야말로 이제 종이라는 여기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의미예요. 아주 하찮은 종이죠. 별 볼 일 없는 종.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물건 취급받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신분의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 뭐 하인 뭐 한 사람 아프다고 해서 뭐 신경 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목이 아픈갑다고 내비두는 것이고, 그러다 뭐 아파 죽으면 뭐 죽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어떻게라도 낫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아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참 좋은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이 참 하찮은 종을 갖다가 이렇게 애틋하게 돌보고 염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쓰는 참 그런 긍휼한 모습을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참 아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에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주여라는 이 말은요, 그냥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인정을 해드리는 의미의 주여라는 의미가 이 원래 언어 속에,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백부장의 신분으로 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한창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인 백부장과 대화하고 특별히 이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랍비나 선생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그 자체가 아주 심한 거부감을 주는 그런 그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지금 어떤 룰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는요, 굉장히 파격이고 당시에 이런 그런 가치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그 이방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과 행함을 보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나간 우리가 이제 10월 달 되면 교회 창립 주일이 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 예배를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10월 7일 날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 개척 예배 이제 그때 여기 강당도 없었을 때죠. 저 은혜체풀에서 이제 우리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현직에 있었던 대법원장 이용훈 이제 그 당시 장로님이죠. 장로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분이 뭐 사랑의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하고 이제 법조 선교회 하면서 같이 이제 선교도 가시고 뭐 그런 뭐 친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뭐 제가 개척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축사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신분도 있고 뭐 사랑의 교회 장로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내가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오셔가지고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봤어요. 축사를 뭐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아이고 어디 개척교회 가가지고 축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자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해도 그래요. 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하는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인데, 당시 대법원장 한테 와가지고 축사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아니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펼쳐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좀 무모하게 좀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이야기할 때는 알았어요. 뭘 하냐면 그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이분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죠.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사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택도 없다. 내가 거기를 왜 가? 뭐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 안 가려고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비서실을 통해 갖고 했더니만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됐다고 이제 그 축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핵심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 함께 이 잠실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퍼지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이 명령이 정말 울려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막 엄청 말렸어요. 사람들이 그 보좌관들하고 이제 막 주변에 뭐 그런 데 가냐고 막 반대도 하고, 보좌관들이 따라와서 또 막 경위원이 경호원 사람이 따라오고 미리 막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이제 오신 거죠, 말리는데도.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은 그 내가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와가지고 참 좋은 그런 축사를 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가고 무엇 때문에 안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이니까, 여기는 내가 그런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대화할 그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아? 뭐 이런 기준, 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느냐, 언제 병을 고쳐주시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주고자 이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서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이런저런 내 사회적인 지위 레벨 따지고 내가 사회에서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다 뛰어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혹시 정말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체면 생각해가지고, 내 사회적인 지위 생각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백부장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제 백부장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저희 집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백부장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가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 보고 너 이렇게 와라 그러면 오고, 너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건데, 심지어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냥 병도 그냥 꼭 오실 것 없이 나서라, 고침 받으라,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의 병이 낫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백부장 이 믿음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안 가시더라도 오늘 여기서 너가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병들이, 육체의, 마음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처럼 놀라지 않는 분이 예수님은요, 그죠? 예수님 뭐 특별히 놀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유 감탄하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여기 이스라엘 중이라서 모든 유대인들, 뭐 랍비들, 뭐 서기관, 제사장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보다 또 그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둥병자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항상 내 상식에 갇혀가지고 내 상식선에서 믿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목사님 물론 그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뭐 요즘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낫겠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뭐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내일 당장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이라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뭐 교회 와서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하루 그냥 예배 빼먹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 현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선에서 머무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 따라가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뜬구름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뭐 나는 안 다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뛰어내려보라 가끔 뭘 믿음 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하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테스트 하나 예수님 뛰어내려 볼게요. 다치냐 안 다치냐 봅시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죠. 이 믿음 앞에서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예수님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요, 단순히 그냥 믿음, 뭐 믿는다 이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제대로 된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살아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아버딘에서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저는 런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런던과 스코틀랜드는 부산과 신호주 거리예요. 그걸 제가 통학하면서 이제 공부를 석사학위를 했는데,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됐으면 월요일 아침 9시에 시험을 보는데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신호주에서 부산 왔다 가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요. 기차도 기본이 인터시티를 타도 10시간, 편도에 10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민이 됐죠, 제가. 왜냐면 월요일 아침 9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한국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미리 준비해갖고 다 외우고 다 준비해갖고 완벽하게 딱 해서 9시 딱 들어가면 여기 딱 하면 쫙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주변에 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냥 시험 보라고. 그래서 그 과목에서 내가 패스를 못하면 저는 학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디플로마로 끝나는 거예요.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가자.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시험을 그 과목 못 보면서 페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염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단 그 주는 비행기를 타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딱 한 번 비행기 탔어요. 근데 참 걱정이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내 시험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페일하면 이거 뭐 학위도 못 받고 너무너무 걱정이 됐지만 아무튼 갔어요. 참 그 가는 과정은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정말 참 눈물이 나는 과정이었어요. 내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뻔하니까, 뭐 내가 뭐 완벽하게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제 준비를 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암기하잖아요. 뭐 내가 영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걸 미리 문제를 뽑아가지고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3시간 동안 4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쓸 분량을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도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시간 속에서 결국은 제가 런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당연히 준비가 덜 됐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하여튼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생각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페일은 하지 않고 통과를 했어요. 그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근데 더 참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점수가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저를 낙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저를 낙점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지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점수가 좋아서 낙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수 낙점받아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그 교수 밑에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 밑에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도를 잘해주죠. 탁월한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도 잘 받아갖고 제가 그 해 석사 과정에 신약으로 졸업을 하는데요. 그 점수 잘 나오고 저 스웨덴, 미국, 뭐 일본 그런 학생들이 몰려와서 공부하는데 그 신약 과목으로는 유일하게 제 혼자 시간을 맞춰서 졸업식장에 들어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내가 생각한 거죠. 이거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정말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미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세상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때 해가지고 뭐 페일할 수도 있었겠죠. 뭐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이 짧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가 내가 실패한들, 결국은 천국에 한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수가 저를 낙점하는 걸 보고 다 뒤집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계산 그거 너무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미리 가름문도 하고 다 계획도 세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의 지혜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내 어떤 이거 해갖고 그러면 그거밖에는 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결론을 내실 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론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되리라, 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말씀만 없어서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를 넘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나에게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나를 넘어서는 이 백부장,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종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내 믿는 것이 선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돈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음도 언제 선해?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능력, 성공주의와 출세를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출세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타산을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뒤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란 명목으로 이기심, 성공주의, 출세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직장에서도 우리 마음이 다 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과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내 주위에 아프고 상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아픕니다.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픕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정말 나를 넘어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로 나으니라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백부장이 보여준 그 긍휼과 겸손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과 이제 이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부르면서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말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에 오늘 우리가 더
들었던 이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의 병들과 육신의 병들과 모든 인생의 힘든 부분들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이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네, 이 3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요, 잠시 각자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약함을 드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문을 열어드리오니 제 속에 오셔서 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주님 앞에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조용히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보면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감당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역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주여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다가앉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구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혈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계속해서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다가 잔은 공동체로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리 주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육체의 성욕은 이김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리 주와 피로다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혈에 참여하게 되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힘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고치지 못할 어떤 질병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이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육체와 삶 가운데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보혈을 기념하는 이 순간, 나중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고침의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잔을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후렴을 한번 부르는데요, 이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고 우리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를 믿읍시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배우리 주가 피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잔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심에 적시 그가 나으니라.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임한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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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기쁨의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이 보여준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스라엘 가서요, 가나 혼인잔치 가서 사온 포도주를 오늘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오늘 특별한 성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무엇보다 같이 오신 부부는 부부끼리 손을 좀 잡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자매끼리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가족,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이 형제, 이 자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북한을 복음으로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복,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복,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며 백부장과 그 종이 받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우리 우렴 한번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제 나를 넘어서는 긍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고침을 은혜와 복으로 받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서 주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특별히 또한 주님의 전을 세우는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